1995년 5월 어느 날 퇴근한 남편이 느닷없이 말했다. 학교에 카페를 차리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 갑자기 웬 카페예요? 오늘 낮에 학교 운동장을 지나가는데 학생들이 다가와서 하는 말이 총장님, 저희는 생활관하고 도서관밖에 갈 데가 없어요. 차도 마시고 음악도 듣고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카페 하나 만들어주세요. 라고 조르더군. 그래서 해보자. 그거 했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남편은 신문에서 오려낸 쪽지 하나를 내밀었다. 중고 응접 세트 20만원이라고 쓴 광고 쪽지였다. 내일 이곳을 찾아가 봐요. 나한테 있는 돈으로 몇 세트는 살 수 있을 거야. 남편은 한창 낭만을 즐길 나이에 음악과 함께 차 한잔 마실 곳이 없어 강의실을 맴도는 학생들에게 늘 미안하다고 했다. 학생들의 소박한 소원을 어찌하든 들어주고 싶다고 했다. 다음날 나는 광고 쪽지를 들고 몇몇 교수 부인들과 함께 시내 철도변에 있는 중고 가구점을 찾아갔다. 그러나 그곳의 소파들은 너무 낡아서 앉으면 금방이라도 내려앉을 것만 같았다. 새 건물에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가구들이었다. 나는 밖으로 나왔다. 헌 가구를 기웃거리는 우리의 형편이 한없이 서글펐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하나님, 저 가구들은 도저히 안 되겠어요. 새 가구 살 돈을 좀 보내주세요. 곧 여름방학이 시작되었다. 방학이 끝나면 학생들은 멋진 카페를 기대하며 학교로 돌아오겠지. 돈은 여전히 생기지 않고 아무 대책 없이 약속해버린 날이 남편이 원망스러웠다. 당신은 공양미 300석을 덜컥 약속한 심청의 아버지 같아요. 남편에게 농담으로 말했지만 나는 빚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이 학생들에게 시건하면 되겠습니까? 카페를 만들 수 있도록 돈을 좀 주세요. 남편의 체면이 깎이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남편의 체면 수습을 위한 기도였다. 마침 우리는 성경 룻기를 읽고 있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룻. 그는 편하게 살 수 있을 고향 모압으로 가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왔다. 미래는 보장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였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흑심한 기근이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 자신의 생계를 위해 곡식 일항에서 농부들이 남겨둔 나달을 줍기 시작했다. 나는 룻의 심정을 생각해 보았다. 얼마나 자존심 상했을까. 또 이삭을 줍는 자기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했을까.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온 것을 얼마나 후회했을까. 그런데 어느 날 그녀 앞에 곡식 자루가 쏟아부어졌다. 그녀 앞에 젊은 보아스가 서 있었다.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기 2장 10절로 12절 말씀. 룻기를 읽으며 나는 울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온 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생들을 위해 카페 하나도 차리지 못하다니 우리에게도 보아스를 보내주세요. 그때부터 보아스를 보내달라는 내 기도는 간절해졌다. 우리도 룻처럼 버리는 이삭을 줍기로 했다. 하지만 나는 학교의 가난을 공개적으로 소문내기 싫었다. 나와 이야기 나누던 이기복 교수가 온누리교회 성가대실을 찾아가기로 했다. 버리기 아깝거나 쓰지 않은 소파나 가구가 있다면 우리 학교로 보내주세요. 우리 학교는 신설대학이라 가구가 많이 필요하답니다. 새벽 기도 때마다 늘 한동대를 위해 기도해 주던 눈치 빠른 성가대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얼마 되지 않아 3트럭분의 가구가 학교에 도착했다. 마침 포항에서 짐을 싣고 올라간 화물트럭을 수소문해서 절반값에 싣고 올 수 있었다. 가구뿐만 아니라 운송료까지 보내주신 분도 계셨다. 빈 강의실을 청소해놓고 가구들을 맞이했다. 비교적 덜 낡은 가구들은 출입구 쪽에 놓았다. 정리가 다 되자 남편은 지나가는 학생들을 불렀다. 여러분, 카페가 다 준비되었으니 들어와요. 학생들이 실망하면 어쩌나 나는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카페를 둘러보는 학생들의 표정이 묘했다. 그러더니 그들은 머리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다. 총장님, 교수님, 그리고 사모님들 감사합니다. 나는 그 학생들의 얼굴을 차마 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새삼스레 방을 둘러보았다. 마치 총천연색 중고가구 전시장 같았다. 요즘 신세대 학생들 마음에 들 리 없었다. 하지만 무언가 해주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가난할수록 자녀 중에 부모 심정을 아는 효자가 많다고 했던가. 얼마 후 채플에 설교로 오신 유진소 목사님, 현재 로스앤젤레스 온누리교회에 재직하고 계시는 그 유진소 목사님께 이야기를 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룻에게 보아스를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한동대에도 보아스를 보내주실 겁니다. 저도 기도할게요. 그는 우리를 격려했다. 얼마 후 유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권사님, 드디어 보아스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며칠 지나서 유 목사님은 젊은 부부와 함께 우리 집을 방문했다. 부인은 낯이 익었다. 사모님, 저예요. 저를 기억하시겠어요? 나는 그를 금방 알아보았다. 몇 년 전 나와 함께 성경 공부를 했던 기독실업인회의 강호규 사장의 부인 성인숙 집사였다. 아니, 집사님이 어떻게 여기를... 우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조용하고 사려 깊은 성 집사를 늘 기억하고 있었다. 사모님 얼굴이 왜 이리 상하셨어요? 몰라보게 초췌한 내 모습에 성 집사는 한눈에 우리의 고통을 읽었나 보다. 사모님, 저희는 학교를 돌아보며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어요. 학생들의 얼굴들이 어쩌면 그렇게 순수할까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부족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낀다. 때때로 나는 두 팔을 번쩍 들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한동 학생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곤 한다. 하나님, 우리 한동인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덮어주세요. 이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영으로 한동들을 덮어주세요. 학교를 방문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해주세요. 내 손을 꼭 잡으며 성집사는 말했다. 사모님, 카페 만드세요. 저희가 돕겠습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시다니요. 감사합니다. 그들 부부는 6개월 전 가남으로 돌아가신 친정 아버님에게서 유산을 받았다고 했다. 부친은 성미전자 고 성운양 회장님이셨는데 그가 생전에 가족들도 모르게 가난한 이들에게 장학금도 주었다는 사실을 장례식에 찾아온 조문객들에게 비로소 들었노라고 덧붙였다. 그들 부부는 유산 가운데 일부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는데 마침 이 이야기를 들은 유 목사님이 한동대 카페 후원을 부탁하셨다고 했다. 그들은 포항 공항까지 바래다 주면서 나는 후원금이 얼마나 될지 속으로 몇 번이나 묻고 싶었지만 차마 묻지 못하고 헤어졌다. 일주일 후 서울에서 우리는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어머님과 그의 남동생도 함께였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던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옆에 앉은 성집사에게 살짝 물어보았다. 집사님, 얼마를 주실 건데요? 사모님, 20억 원입니다.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놀라서 가슴이 다 뛰었다. 맞은편에 앉은 남편은 이 사실을 모른 채
한동의 비전을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남편에게 전할 도리가 없었다. 처음에는 유산의 일부만 기부하려 했던 그들 부부는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점점 더 뜨거워졌다고 한다. 한동대 이야기를 들은 동생들도 기꺼이 동참하겠다고 나섰다고 성집사는 말했다. 아버님이 주신 유산으로 더 넓은 아파트에서 더 좋은 자동차를 타고 좀 더 편하게 살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저희는 재산보다 더 값진 아버님의 정신적 유산을 물려받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현관에서 전송하자마자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얼마인 줄 아세요? 20억 원이에요. 20억 원. 하나님께서 나달을 셀 수 없는 곡식 자료를 우리 앞에 쏟아부으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침내 보아스를 보내주셨어요. 남편도 나처럼 놀라움과 감격을 감추지 못했다. 할렐루야.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보, 이 돈으로 우리는 먼저 채플을 지어야 해. 하나님의 대학에 교회가 먼저 세워져야지. 물론 카페도 옆에 짓고. 지금쯤 그분들이 집에 도착할 시간이니 지금 당장 전화하십시다. 자정이 넘은 시간인데도 남편은 나를 재촉했다. 하는 수 없이 나는 그들 집으로 전화를 넣었다. 그들도 대환영이었다. 한동 채플과 카페가 탄생되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잘 박힌 못과 같아서 시대나 사람을 초월하여 변함없이 신실하시다. 처음에 우리는 2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20억 원이라니. 우리 생각의 몇 배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기대와 상상을 초월하여 예비하신 것이다. 여름방학이 지나고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왔다. 남편은 이 기쁜 소식을 학생들에게 빨리 알리고 싶어 했다. 고맙게도 성집사 부부는 이 일을 신속하게 진행해 주었다. 9월 초 채플 시간, 기증서를 전달하기 위해 강호규 사장은 건축 설계를 맡을 최동규 소장을 모시고 학생들 앞에 섰다. 강 사장이 말했다. 여러분, 저는 연세대 4년 동안 데모마하다 졸업했습니다. 저는 기독교 정신을 철저히 심어주는 한동대에 다니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대학 시절 기독 동아리 회원이었지만 한 번도 성경을 읽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면 제 인생은 좀 더 달라졌을지도 모르죠. 저는 비로소 몇 년 전에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여기 제 옆에 서 계시는 최 소장님이 기독 실업인 회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죠. 그런데 바로 그날의 초청 강사가 여러분의 김영길 총장님이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그때 세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군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이 없고 참으로 놀랍습니다. 성집사 부부는 현금 20억 원을 곧바로 송금했다. 성운양 회장의 호를 따서 건물의 이름을 효암 채플이라고 이름 지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4절로 19절 말씀.